교회는 성경에도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집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 받는 성도 함께 모이는 그러한 축복의 기지가 되고 은혜의 삶이 되게 되고 동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그건 누가 갔다 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하게 되게 되면 본인이 그 심령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살리는 것이 가족의 원칙이지 가족이 서로 헐뜯고 물고 늘어지게 되게 되면 남는 것은 마귀가 남기고 가는 발자취만 남습니다. 비쳐가는 서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내 마음을 굴리고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삶을 자꾸만 은혜롭게 이렇게 다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힘 있는 목회도 필요하지만 모세가 힘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종을 건들지 마라. 내 종은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동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건들다 보니까 누나가 생각지 않았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게 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걸 못 깨닫게 되게 되면 미리암은 희망 없는 여자가 되고 말았을 뻔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니까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금까지 다 해왔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존해 갈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난투기 벌어지고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자신의 의사가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의사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내 집이다.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집이라고 말씀입니다. 성도의 집도 아니에요. 목사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한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보게 될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아무리 냄새 안 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썩은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부터가 치워야 됩니다. 잘못된 육신의 냄새를 치워야 됩니다. 가난하게. 이래서 우리 정적으로 오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결국 썩게 되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냄새가 되라, 예수 향기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거 보게 됩니다. 예수의 냄새가 아니면 사단이가 썩은 애를 맡아가지고
더 썩어서 문드러지게 역할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썩지 않는 것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갖추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그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간간히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겁니다. 청결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까라로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까라로스란 말은 그의 마음이 깔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 정결하고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원래 그 자체가 성결하다는 뜻이 성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우리를 더욱 우리가 다지고 더 씻어서 청소하고 청결하게 우리가 다져서 우리 스스로가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결한다는 것.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달라 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피도 건강해야 됩니다. 나이 못지않게 피가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깨끗한 피, 그리스도의 피. 이제는 양의 피가 필요 없어요. 소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 피로 제산받고 그 피로 우리가 천부 여우지 없어 흔들고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봤다 한다고 사람이 직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성령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제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던 사람이 바로 나이 많았던 세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랍의 사막에서 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층전에서 보니까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세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는 굉장히 삭막한 그런 무인도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묵시,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일반적인 말을 하게 되지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삶을 자기 스스로가 조정해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성경으로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같이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않는 만큼 우리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세상에 종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불의에 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네가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 빛을 보란 말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서는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찬식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해마다 우리가 이 두 번씩 성찬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의식이 그냥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또 이벤트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성찬의식은 우리가 거행하지 않고 이 성찬의식에 작은 떡이지만 작은 잔에 불과한 그런 포도즙이지만 맛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가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설교를 좀 이 제목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드리는 그날까지, 성찬의식을 드리는 그날까지. 작년의 제목이 그렇고요. 금년의 제목은 온 가족이 성찬의 축복을 받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이라서 아시고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성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언젠가는 함께 드리는 이 성찬의식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빌보 지방에 간수의 집이 온 가족과 함께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늘 새록새록 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요.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면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도 성찬 예식을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천리 먼 길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꼭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살고 있다 기억하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면 그 속에 응답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맛이 떡을 떼면서 잘 마시면 그 맛을 내가 직접 씹어서 먹고 직접 우리가 목에 집어넣어서 삼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삼키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가슴이 내 영혼속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두나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 예수님이 함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을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해남 고연교육 심하고 있었을 때에 최지한 장로란 이분은 천리 멀리 출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꼭 주일 예배는 꼭 옵니다. 안 와도 괜찮겠는데 뭐 서울 갈 때도 있고 자녀들이 서울 갈 때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꼭 주일 아니면 어찌 뭐 이렇게 차 찾아서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이렇게 끊기도 않고요. 그때 당시 차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거기가 뭐 안흥열차도 있었고요. 그냥 일반 버스도 있었고 그러나 어찌됐든 이분은 반드시 오더라고요. 물어봤거든요. 예배만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주장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어떤 경우라도 돈 1,000만 원 들는다 할지라도
모아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기본 상식이었어요. 믿음의 자세였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응답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참으로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장로님 얼마나 참 존경스럽고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의식은 우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은은해서 만든 성찬의식이 아니거든요. 또 당에서나 노예서나 총에서 만든 예식이 아니에요. 주께서 친히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고 떡을 친히 제사에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오실 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랬잖아요. 기념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법 중 최고의 예법입니다. 예를 갖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부된 성도는 반드시 이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야말로 옳은 기준을 받는 최고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원족소로 가서 사도행전 우리 보더라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계시면서 각 사람이 분유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내 마음이 그만큼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이죠.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식이 참여하더라도 은혜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주님의 살을 내가 어떻게 하며 먹냐, 주님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 거기까지 생각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잔을 마시면 주님과 나와 연합을 해버립니다. 연합. 순간적으로 주님과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연합을 해버려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자꾸 바라본 사람은 온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술집을 바라보면 술 왔다 갔다 술 냄새 맡는 사람들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삶의 모양이 바꿔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찬송 한 구절 불러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영혼의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영혼의 그야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찬송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영혼이 놀랍게 치유가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치유가 되면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자녀 이리까지 손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막다른 골목을 이렇게 달리게 되면 뒤에서 쫓아오고 사람이 강도가 쫓아오고요. 이제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 던집니다. 체면 염치가 없어요. 살아보겠어. 막다른 골목에 이르. 그만큼 이기가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청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기 속에서 막다른 골목이 이르렀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마지막 선상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범위는요
자기 홀몸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영안이 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봐버렸어요. 하나님 보고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축복을 누렸는데, 에덴 동안 누렸는데, 선악과를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못 보다 보니까 결국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격 대 인격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난단 말씀이죠. 그 영혼이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로잡습니다. 그 영이 내게 완전히 통치를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단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가장 보게 되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 저 사람은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은혜가 보인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겁낼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뭐다? 이기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방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향할 필요 없어요. 벌써 이미 그런 모든 축복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천국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이 금방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길이 바로 복음의 여정을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망대를 굳게 세우고 그 망대를 통해서 내가 이정표를 따라서 그야말로 마지막 여정까지 왔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 앞버렸네. 적과 꿀이는 땅을 앞버린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기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에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흑암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보면 그 흑암의 역사가 그렇게 자욱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흑암이 사라져요. 답답한 가정에 답답함이 사라지고, 문제 있는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고, 꼬였던 그런 가정에 꼬였던 것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이와 같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형통뿐만 아니라 순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순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형통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길도 없어요. 편하게 산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일 일은 나를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이 사람의 삶이 빛의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발의 빛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 발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사람은 실족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든 이 사람은 결국 가서는 보면 아주 의연하게 일어선 것을 보게 돼요. 자빠졌다든지 쓰러졌다든지 시험 들었다든지 문제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그야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불뚝불뚝 일을 합니다. 우뚝우뚝 걸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방해할 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요르산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요단강도 전부 갈라졌던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엄청나게强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우뚝 서 있는 그 사람 가는 그 길에는요, 물이 갈라집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것이 이거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생각 산란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생각을 이겼느니라.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그 길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도하면서 정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러요.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립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시에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이 땅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힘 팔리게 살지 않습니다. 능력이 사는 사람들인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한순간의 요동, 한순간의 요같이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방황했던 그 순간이 전부 하나님 다 채워버립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주께서 그 사람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 앞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 때문에 교회는 결국 가서는 타락하고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진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진액을 그렇게 풍겨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있는 교회는요, 시대를 전부 다 이겨냈지만, 그러나 십자가 흐려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와 같이 희미해졌을 때는 교회가 바로 타락으로 접어들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가정까지 그 흐름이 찾아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 자녀들이 그 흐름 속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안은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집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가지고 하나님 계신 그 사실에 대해서 현실되지 못하고 현실되지 못한 그 부분이 현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속은 것 때문에 내가 결국 마귀한테 덜미를 잡히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을 정도 살아야 되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면 늘 피곤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통기도 있고 야망도 있고 여러 가지 야심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 마음이 그야말로 깔끔하게 매력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한 사람, 복음의 순수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초신자들의 거리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초신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동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모든 걸 전부 정리하고 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엄청난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화가 되어지고 또한 이와 같이 늘 상투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독일의 3차, 1차 대전이구나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요. 엄마도 죽고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목사님 되어가지고 이 흩어졌던 그 아이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애처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그 고아원을 세웠잖아요. 고아원을 세웠으면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이 고아원에 누가 안 갖다 줘. 전쟁통이라. 얘들은 전부 다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고 얘들은 너무나도 추워서 말씀이죠.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이 사정을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간청 가서 두드려 뭐 나라도 간청해도 전부 전쟁통이라 물자 안 줍니다. 지금 전쟁 물자가 막 얼마큼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바닥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 고아원들을 관리하게 됐냐면 15만 명이에요. 전국적으로 독일에 있는 전국적으로 모든 고아원을 전국적으로 세워가지고 이 고아원에 이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끄기 때문에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못 먹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있는 그분의 책 속에 보게 되면 자신이 50만 번이 기도한 50만 번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주셨다고 이렇게 책에 간증했던 것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명을 전부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막 식량이 도로 빵이 도로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눈만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응답으로 식량을 주신 식량이 전부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이 고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안 하나님이 관리해버린다는 말씀이죠. 근데 아주 없어버리니까 차라리 없는 게 차라리 한번 바닥을 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그 조지 물러 목사님 그 고안은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여러분 10명 애들 키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2명 키우기도 힘들다고 아예 안 나와버리잖아요. 요즘에는 15만 명을 전부 다 어떻게 날마다 먹이냐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량 주지 않으면 먹일 수 없었어요. 주의 종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50만 번을 기도했는데 50만 번을 전부 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응답 주셨다고 그렇게 그분이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응답 안 받았는데 기도응답 써졌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유대인 나라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전부 거기 가던 그 일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께서 바울을 담에 동안에서 넘어뜨려가지고 이방과 열방을 위해서 또 자기 종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하여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지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 했다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때 당시 그 안디옥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글을 받게 됐던 걸 보게 되고요. 흉년 때가 되니 흉년도 전부 다 상관없이 지나가 버리고 풍족한 그런 경제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부조를 보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없는 만큼 교회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심령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없게 되게 되면 없는 만큼 내 심령은 고달퍼요. 공고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로마서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로마서 1장이니까 자, 로마서 1장 9절 봅시다. 10절까지 시작. 8절부터 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가나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길을 얻는 것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줄곧 가서 봤더니 그 길이 전부 다 응답의 길이었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의 땅 때에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하게 됐었어요. 신사 일본 우상. 그리고 많은 주의 종을 또 어쩔 수 없이 총칼에 무서워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됐었습니다. 하면서 말은 틀리게 했었어요. 우리가 일본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일본 그 전통, 일본 제도,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예법을 따르다 보니까 신사를 참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자기들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변명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호고입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아무데나 고개를 숙이고 아무데나 절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일사각오합니다. 한 번 사람이 태어나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것 아니지 않냐. 언젠가 한 번 죽게 될 것인데 내 일생 살아낸 발자취가 더러운 발자취가 되면 되겠는가. 교회에 누가 되는 발자취가 되고 성도에게 힘 빠지게 하는 발자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발자취가 이와 같이 거룩한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냄새나는 발자취인데 내가 남겨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서겠는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도했던 하나님 능력을 주셔버린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판자대기에 못을 박아가지고 뒤엎어가지고 못 튀어나왔잖아요. 그 위에 걸어가니까 그 위에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 위에 걷지 않고 바로 자기가 굴복하고 죽기시 목사님이 우상 앞에 절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주의 길은 평탄한 길을 주셨다고. 천국 가는 길, 하늘 가는 바른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죽기시 목사님 눈물로 찬송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길은 아무나 걸은 것 아니에요. 아무나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거기에 비스럽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입니다. 그 길이 바로 못을 박혀가지고 그 못을 딛고 올라와서 걸어간다는 자체는요, 이것은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그 길이 세계복음을 위한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이와 같이 자부하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주의 종 죽시면서 걸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피의 기독교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종 한 사람이 필로 돌아심어라. 온 교회가 주의 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그분 때문에 교회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서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하여와 같이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태양처럼 달처럼 빛처럼 이와 같이 흑암 속에 있는 묻혀진 사람이 아니라 드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웨슬리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디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의 심령은 청결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청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들은 멸망의 가정에서 자랐고 태어나서 학창시를 보냈지만 결국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내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영광에서 내 살아갈 사람이 어떻게 내 주의 일을 그르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요 일생의 복음 때문에 들었더니 이 한 사람 한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게 됐고 영국을 살리고 독일을 살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이와 같이 개혁 교단으로 개신교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없어요. 감사. 범사에 감사한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콜로스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두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봤던 크리스비는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아무 동기 없고 아무 야심이 없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날지라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야비한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무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의사표시 안 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망대가 있어버려요. 이런 망대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교가 되더라도 그의 삶에 이정표가 없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반듯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쁘게 걸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사심도 없고 동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야심도 없고 내 의지가 없고 내가 다 십자가 못을 박아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옵소서. 자기 자신 주 앞에 더럽지만 더랬던 그 심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또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 속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 바울아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다른 데에 강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한 자가 되어라. 이와 같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한 사람 되어서 주 안에 승리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동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결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